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움켜 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움켜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그 동생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에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기에 이름을 야곱이라 일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집념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딜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런 집념과 욕심이 있는 그 야곱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과 신앙을 두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쟁취신앙, 한번 따라해 봅시다. 쟁취신앙. 그의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야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라도 얻어내고 움켜잡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무엇을 그렇게도 움켜잡고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야곱이 움켜잡고 살았던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다가 결국은 태어날 때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요 본능적으로 먼저 태어나겠다, 즉 장자가 되어 장자권을 가지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자권에 대한 집념 때문에 야곱은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픈 그 형 에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은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가 빼앗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런 계교들을 두고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장자권이 귀하고 축복이 귀하다고 해도 정말 형 에서를 속이며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빼앗는 것이 맞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 수단과 방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기도록 한 것도 잘한 일은 아니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낸 행위도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방법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은 야곱의 타고난 집념과 욕심에서 온 것과 또 장자권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에서에게 있어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하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쟁취하고 싶었던 그 장자권을 형 에서는 대수롭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더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이지요. 내 배고픔과 그 장자권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잠시 달래고 육신의 작은 만족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 행동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동생 야곱이는 장자 명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얻어내려고 했는데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우습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축복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의 자손도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에서는 축복의 길을 버려버리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의 자손들도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야곱은 그렇게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여러분, 당시 장자, 즉 맏아들은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는요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상속할 때에 2배를 더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요? 2배나 더 주니까요. 근데 요즘은 2배 잘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소송당해요. 부모님들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위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시는 영적인 복의 후계자라는 겁니다. 그 장자권이요, 재산을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지위도 더 많이 주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중심인 나라가 아니고 신정 국가인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후계자인 거예요. 장자가 그 가정의 복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 집안과 가문 전체를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야곱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 에서는요, 육신적인 장자의 특권, 즉 가문을 대표하는 고난과 재산의 고난 등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장자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재산을 더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영적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고 또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팥죽 사건은요, 에서와 야곱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자신만 아니라 그 후손 모두의 미래를 크게 바꾸어 놓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늘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고 또 이스라엘을 침범하여서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지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민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생겨나고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늘의 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 대대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그 진념과 장자의 명분을 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자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흘러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영적인 복을 선택함으로, 장자의 복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누가요? 내 자손이, 우리 가문이 그런 복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장자의 복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의 손에 붙들고 또 움켜잡은 것은 그 장자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의 복에 욕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복, 그 장자의 복도 욕심을 내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재산과 가족을 움켜잡았습니다. 둘째 한번 읽겠습니다. 재산과 가족입니다. 야곱이가 그 손에 움켜잡았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재산과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되니까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그 아들을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그의 어머니 친정인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맡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요? 근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오히려 근친, 그러니까 그 외삼촌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얻으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다 도착해서 이제 우물가에 가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한 소녀가 있어요. 그 이름은 라헬입니다. 여러분, 그 라헬을 보는 순간에 야곱은 이제 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목자로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받고 7년을 일하여서 이제 그 신혼방을 차리고 그 신혼방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때는 불이 밝지 않아서 그 아내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나 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레아인 거예요. 라헬의 언니가 자기의 그 신방에 들어와 있고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은 것이지요. 외삼촌이 그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야곱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7년을 더 일하면은 그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고 해서
야곱은 다시 외삼촌의 목자로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대가로 그의 집념이 참 대단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집념, 그 쟁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남편을 또한 아내들이 닮았나 봅니다. 라헬과 또 레아가 이제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또 자기들이 아들을 낳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여종인 실바와 빌라까지 남편에 처벌어 주면서까지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과 집념이 대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그 가정과 가족에 대한 집념뿐만 아니라 재물과 재산에 대한 집념도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밑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몫의 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이용해서 그 새끼를 낳도록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민간요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양이 새끼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축과 종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차지하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20년 만에요, 어떻게 해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또 12아들과 1명의 딸과 많은 양떼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갖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누가 당신이 지금 가장 갖기를 원한 것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가족입니다. 나는 가족의 행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야곱의 모습. 가정과 재산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움켜잡기 위한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재산을 그토록 쟁취하기 원했고 결국은 그것을 차지하고야 마는 모습,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차지하기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야곱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희들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난 뒤에 야곱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납니까? 그렇게 끝이 안 나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돌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움켜잡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움켜잡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건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야곱이 움켜잡은 것 셋째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많은 재산과 종들과 가족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형 에서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의 가신, 그의 종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또 형을 분노하게 했던 그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에 야곱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돈도 가족도 건강도 자기가 소유한 20년 동안 그 모은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고 가족들과 종들을 앞서 보내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그분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그는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저는 이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고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시고 그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이란 이름은 어때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예요.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야곱의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야곱의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았던 그 야곱, 이제 그의 재산과 그의 가정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것, 움켜잡았던 것,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잡고야만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도 욕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무엇이 필요해요?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방법으로는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야곱은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러죠. 야곱은 참 욕심쟁이다. 왜 저렇게 욕심 많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욕심도 많네. 비웃고 비웃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을 비웃더라도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장자권, 그 하늘의 복을 붙들기 위해서 야곱처럼 욕심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봤는지 그것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그 욕심을 가지고 이왕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아야겠다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되어서 정말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겠다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소유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집념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천국을 얻기 위한 그 집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집념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노라는 것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침노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차지하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그 쟁취하려는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대충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이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은 장자입니까? 막내입니까? 장자입니까? 막내입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자녀가 다 소중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녀가 장자가 한번 되어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고 또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그런 장자가 되어보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막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장남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복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기왕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정말 장자가 되어보고 그 장자가 누리는 복을 한번 누려보고 또 그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 야곱이 그의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움켜잡은 것은 재산과 또한 가정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소중하고 움켜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움켜잡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움켜잡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가족들과 재산들과 건강과 또 행복을 움켜잡고 살았지만은 그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움켜잡은 것은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움켜잡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복을 움켜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